적정 수면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평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자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랑이 어제 몇 시간밖에 못 잤어 알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는 16시간 일해서 18시간 일해서, 그래서 잠 안 자고 많이 일하는 것을 되게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특별한 상황에서 그럴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잠이 보약이다. 아무리 세상에 가장 좋은 보약을 먹어도 계속 잠을 못 자고도 건강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잠은 모든 고통의 최고의 의사이자 간호사이며, 잠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장을 펼칠 수 있는 비밀의 문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잠을 빼앗긴 시대, 잠을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지위와 권력이 높을수록 더 잠을 못 잘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린이가 잘 잘까요? 노인이 잘 잘까요? 노인이 잘 잘 리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잘 잡니다. 나이도 많아지면 높아지면 잠이 안 오는 법입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부자는 부요 때문에, 권력자는 권력 때문에.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고 머리가 좋고 많이 배우면 여러분 더 잠을 잘 자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점점 불면증이 급증해서 지난 5년 사이에 불면증 환자 57% 급증하고 증가하고 수면제 매출이 1년에 2배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대한민국이 불면공화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신체적인 요인, 정신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관계적인 요인. 특히 여러분 이 시대에는 TV, 컴퓨터, 스마트폰, SNS, 유튜브. 그런데 이런 불면의 원인들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그런 특별한 예외적인 케이스가 이제 많은 경우 결국 죄악과 탐욕과 무질서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악한 자는 쾌락은 있어도 행복은 없습니다. 돈과 권력은 있어도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없도다. 악한 자가 또는 욕망에 가득한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34절에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기브롯 핫다 아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탐욕은 결국 사람을 무덤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욕망의 무덤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잘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축복들. 시편 17편 8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의 보호죠. 91편 16절에는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은혜 주셔서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보상, 신앙은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응과 보상을 하시는 분인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생명, 진정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이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권력 얻을 수 있고 돈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으면 하나님 밖에서 얼마든지 그런 거 얻을 수 있지만은 결과가 뭐냐?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이 잠이란 말은 궁극적으로 샬롬이란 말로, 샬롬. 그러나 실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 여러분, 잠이 없는 쉼이라는 게 있습니까? 인생의 이런저런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어떤 짐이든지 오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말, 샬롬,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돈이 주는 평안도 있죠, 환경이 주는 평안도 있죠. 근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환경을 초월한 평안. 하나님께서 아무나 잠을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잠을 주시는가? 의인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종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불교에 일리가 있고, 이슬람에 일리가 있고, 뭐 또 여기에 일리가 있고, 야당 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여당 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또 사장 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사원 말 들어보면 일리가,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완전한 진리가 없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 유익하게 해석하고 어거지를 부리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그런데 완전한 지혜, 그리고 완전한 지혜 앞에 근신하고, 또 이것을 지키고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이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꿀잠, 단잠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점점 현대인들은 꿀잠을 잃어버리고 단잠을 잊어버리고 약에 의존, 약물에 의존해야 되고, 그렇게 자고 나서 또 힘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부르짖을 만큼 그런 위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전쟁에서 원수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난다. 예수님이 아까 풍랑 가운데 배가 완전히 파산할 지경에 그 물을 뒤집어 쓰면서 주물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시편 55편 20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경험한 다윗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의인이 누굽니까? 도덕적인 의인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죄와 잘못과 잘못된 판단으로 문제가 생겨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